취하지 말라 되어 있으니까 안 취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로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be not drunk with wine. 와인, 그러니까 술과 함께 drunk 마시는 건데 낫이 있잖아요. 마시지 말라. 네, 한국말로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잔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걸 설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십니다. 그것이 이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기 중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삼투압 방식이 있습니다. 삼투압 방식은 모든 것을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H2O라고 하는 물을 먹는 거죠. 영양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물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처음 나올 때는 그 방식을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삼투압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걸러주고 영양분도 그대로 걸러낼 수 있게 추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을 먹고자 해서 이제 활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필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에도 활성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은 그래도 미네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몸에 필요한 영양가가 있는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온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먼저 전기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탄으로 걸러서 영양가 있는 물을, 그러니까 이제 알카리성 물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산성과 알카리를 나눠서 먹는 그런 기계가 또 있습니다. 물론 오래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온 지가 꽤 몇십 년 됐죠. 이제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삼투압 방식, 활성탄, 그다음 이온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온수라고 하는 것은 알카리 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는 알카리가 들어가면 참으로 좋습니다. 산성은 이제 피부적인 부분이 좋지만 산성이 몸 안에 들어가면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알카리는 뭐 이제 밥을 할 때 쌀을 씻으면은 굉장히 그 밥은 맛있게 되어집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터가 어떤 필터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잘 걸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론만 갖고 이걸 걸러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삼투압 방식처럼 다 걸러내서 순수한 말씀만, 지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양가도 있는,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활성탄으로 걸러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온수처럼 전기분해해가지고 정말 좋은 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소화해서 사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로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론적인 것들을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 바로 고쳐서 하나님 말씀이 필터라고 한다면 잘 걸러내서 순수한 걸 떠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정말 영양가 있는, 어디 내놔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성령님으로 이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믿음의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면 안 떠납니다. 구약 백성들은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매번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 받은 성령님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받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내가 뭘 채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성령님과 물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이런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영적으로 연합, 유기적으로 연합, 또 생명의 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교리로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든 뭐 깨닫지 못하든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지식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도 기뻐요. 성령님을 통해서 늘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기쁨과 보다 화평이다. 그러니까 늘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을 믿고 또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성령 안에서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걷고 산다. 극히 이제 드물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정수기 필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사실을 알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수를 다 세어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많이 있지만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침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심을 또 아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라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그러나 부탁하는 겁니까? 명령이에요. 충만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성도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8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5절부터 보세요. 이제 표제를 보면 지혜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걸으라고 15절 눈으로 보세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간을 되찾으래요. 중요한 것은 날들이 어떠니까 악하니까.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또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죠. 왜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주의 뜻이 또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주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과도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는 악한 날들에는 술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건 과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고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오늘 9가지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말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방언은 사실 언어거든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알지 못하는 방언, 그건 다른 나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실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런 나라 방언이 아니고 전혀 천사들이 무슨 우리가 대화할 수 없는 거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오면은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천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받는다라는 표현이 환상,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입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가보게 되어지면 신유 은사 받는다고 해서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져서 막 희한한 말들과 눈이 회롱회롱하고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귀신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신단 말이죠. 또 들어올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입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어떻게 투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것도 그래서 천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다 꿰뚫고 보는 그런 말을 하면 막 섬뜩섬뜩하죠. 이 사람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다 대화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했다. 그럼 뭐 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은사 받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성령을 받는 거다. 때로는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는 거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령이 주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근데 이것을 왜 충만하라고 하냐면 16절 가서 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악하니까? 날들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다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날들이 다 어때요?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이 악한 세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들이 악하니까 오늘 먼저 16절에 뭘 되찾으래요? 시간을 되찾으라. 그 다음에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날들이 악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날들이 이렇게 악하겠어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뜻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18절 앞에 무엇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며 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역행이거든요. 반대로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날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시간을 되찾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그런 때라고 또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악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악하고
패역한 이런 세대를 우리는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똑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하고 구하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욕으로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뭘 명령을 하셨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권능이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구하는 자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는 이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다른 목적인데 어떻게 그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구하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것만 보면 참 좋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야,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만 보면은 좋아. 근데 다른 내용을 보면은 이거 아니다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스데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정말 주님의 일을 일꾼이잖아요. 뭐 집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보면 성령 충만함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안 구할 거예요? 무서워요? 아, 우리는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겠죠. 네, 누가 한 대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구했더니 베드로처럼 막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근데 또 한편적으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양면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거든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뭐 했어요?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누구는 어떻게 보면 영광 받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겨왔으니까. 근데 누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성령 충만 안 받을래요. 성령 충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 유대인들에게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야, 좀 이해 좀 하면 안 되겠니?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감옥에 갇힐 수는 있겠어도 돌에는 맞아 죽지 않죠. 근데 강력하게 전했거든요. 그들이 할례받지 못했다고, 마음의 귀에 할례받지 못한 걸 지적을 하니까 우리를 막 저주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자극을 했으니 돌 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는 성경에 허다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라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영이 충만해서 전했거든요. 근데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이런 예를, 실제 있었던 예를 몇 가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있고, 지금 신약교회 시대 때 많은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미국에 뭐 대각성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예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싫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 잘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또 중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워치만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6년이나 설교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워치만 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선포를 했거든요. 또 영국 이야기 해보면 영국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는 데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도요 부흥을 일으켰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막 부흥사죠. 말씀을 잘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교회마다 강단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걱정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령님으로 충만한 결과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달콤하고 영광을 받고 그냥 마냥 좋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보면은 이건 아니다 싶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를 어떻게 보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연약하면, 넘어지면,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연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보세요. 우리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축복적인 그런 설교나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요? 성령 충만하면은 무슨 말을 선포를 할까요? 성도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육신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 두려우세요? 이런 말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강단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주로 제가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나요?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들은 죄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를 드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작심 삼일이라고 잘 알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육신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약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날들은 참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곧바르게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낭비해버리고 사용해버리는 거죠. 오늘 시간을 되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다 써버려요. 여기 시간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써버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핑계거리나 찾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죠. 합리화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단어를 오해를 하니까. 왜 술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술은 어디에다 딸죠? 술을 어디에다 따라요? 그냥 병을 들고 마신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어디다 따라요? 술잔,
자, 그럼 잔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죄 많지 않은 그 잔이 있지만 마귀가 주는 잔이 있거든요. 그런 잔, 어떤 음행의 잔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의 잔이라고 할 수 있고 재물의 잔이라고 할 수 있고 진노의 잔을 또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며 취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잔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보다도 술을 마시면은 뭐 안 해도 된다. 안 취하면 된다라고. 이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날들이 약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전하다가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 있는 그 내용을 다 살펴서 보면은 그런 각오로 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죽이지는 못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도망도 못 쳐요. 다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고 욕먹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왕이 뭘 잘못했죠? 자기 동생? 부인을 취해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쩌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대언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 건드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침례 요한도 그냥 말 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18절 말씀처럼 어떻게 전했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전했어요. 그냥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만 의미 없이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게 이렇게 쉬운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불순한 동기, 잘못 구하는 것들을 모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니까 내 목적으로 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폼이 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 받은 거 그 사람이 막 예언하고 막 투시 은사 갖고 막 축사 그런 거 한단 말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본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정을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런 건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시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귀 들어왔어요? 성경 읽고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냥 나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읽고 깨달으면 그런 문제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시대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경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권능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겠죠. 사도들은 권능을 가지고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더나 유대인들이 쫓아가고 괴롭힘을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력한 표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지 하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을 한마디 전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쉽게 이것도 못해요. 사람이 두려워서 처음에는요 전도지 하나도 못 줍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손이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2번, 3번 하잖아요. 사람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강력하게 또 전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도 뭘 합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하다 보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꾼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그냥 너 일해라 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물자를, 재료를 어떤 것을 제공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증언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2달에 한 번 하니까 그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거 다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충만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막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그렇게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않겠죠. 다른 것을 구하겠죠. 그래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로,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물론 복음을 증언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또 하나를 더 세심하게 표현해서 혼을 이겨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한 혼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겨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거를 그 혼을 이겨오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죠? 그 말씀 한마디면 돼버렸잖아요. 근데 혼을 이겨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돼요,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창조한 그 능력보다 더 큰 권능이 있어야 돼요. 희한하죠? 놀랍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는데 말씀으로도 안 되는 게 있었네? 하나님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했처럼 날들이 어떠니까? 악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혼을 이겨오는 데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빠져드는 그런 혼을 이겨오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런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책을 읽고 이론적으로 머리에 지식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그냥 그거 끝난 거,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 오늘따가 전도지 하나라도 주셔서 선포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혼들이 있으면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을, 가족의 말을 탁 찔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사용해야죠. 써먹으라고 준 말씀들을 왜 그냥 무딘 칼처럼 녹슬게 만들고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의 검 양날이 어떻습니까? 날쌘은 예리한 칼이잖아요. 다 옆에 갖다 얼마나 그냥 살짝만 베도 이게 우리 제대로 된 그걸 벼루는 그 칼이 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딱 보면은 쫙 찢어지잖아요. 근데 무딘 칼은 어떻습니까? 칼 이렇게 해도 우리 요리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잘 안 깎일 수가 있어요. 안 썰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리한 칼은 얼마나 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혼을 이겨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9가지 속성이 아닙니까? 9가지 열매라고 하면 안 되고 9가지를 그게 다 하나잖아요. 우리 포도가 우리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한 송이, 그렇죠? 하나마다 하나 그렇게 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전체를 하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서 겉으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렇게 그것이 겉으로 가지로 맺히게 하는 겁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에서, 몸뚱이에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뭐다? 가지다. 우리가 가지가 돼서 열매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보이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경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가 없는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농부예요. 이제 과수의 농부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죠. 찍어버리든가 아예 뿌리째 뽑아가지고 없애버리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땔감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열매를 안 맺는 걸 지금 강조를, 못 맺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못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면은 우리는 주님의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무슨 도구죠?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사용하시는 거 좋죠.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이유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제가 그냥 주워 가는 거 뺏어가는 겁니다. 영양분이 없어 자라나지도 못하고 숨이 막혀져서 가시나무에는 그 숨이 제리에 막혀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 같은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가 아닙니까? 찬양도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즐겨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럼 감사할 일이죠. 근데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쑥 들어가고 가요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고 옛날에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 간혹가다 생각나서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덕을 세워야 믿음의 덕.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영적 선물들을 주셔요. 은사들을, 직분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유익을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건데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하죠.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도 있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요새는 인터넷 있으니까 유튜브 보면 되지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워줬거든요. 지역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서 믿음과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오늘 교회 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성경 명령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무시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몸이거든요. 그 몸을 세워줘야죠.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 많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영적 은사들에 대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런 부분에서도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른 성령의 능력을 막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데 쓰지 않는 이런 은사들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적인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거죠. 다섯 번째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형제들을 섬기도록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섬기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 특히 이제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지면 평소에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한 단계 레벨이 높게 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명령을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섬기라고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제 사랑, 이런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 받기만 하려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초신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지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만 달라고 그래. 오히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받으려고만 하냐고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잘못된 것만 받으려고 해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이는 좋습니다. 질병이 전이 되면 안 좋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보여주는 거 참으로 좋은 거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성경 읽다가 주님은 이런 분이,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깨달으려면, 주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신학서적 얼마나 많습니까? 타이핑 쳐가지고 유튜브로 휴대폰을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인, 이론적인 것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주님을 분명히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을 바르게 또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읽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문답을 하잖아요. 주보에다가 문답 해놨잖아요. 그냥 답 쓰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답을 쓸 때도 문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해서 문답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의도는 물론 성경 읽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읽다가 보면 깨닫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덧붙여서 오늘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문답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세요. 그리고 8번째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저 못 이겨요, 저는. 왜요? 마귀가 저보다 강하기 때문에. 능력자예요. 어떻게 이겨요? 이 세상 어떻게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저는 연약해서 못 이겨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 힘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죠.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9번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까 실천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 물론 이 단어는 제가 장로교 목사였을 때, 또 신학생 때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장로교인들도, 장로교 목사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론 지식으로 끝나면 판단만 하고 성장 안 한다니까요. 지식은 있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목양자들도요, 목사들도요,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대화를 내용을 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크게 부각시키거든요. 뭐 그 정도 그 이야기거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좀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도 행동도 표현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지식에만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9가지지만 성경에 더 많이 있겠죠, 찾아보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 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시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막 억누르는 그런 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모여서, 물론 수가 적다 하더라도 점점점 바르게 성장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교회,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